1962년 이태리의 야코베티 감독이 만든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몬도가네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남태평양에 있는 마셜 군도에 있는 무인도서 비키니라는 섬에서 20개 이상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감추기 위해서 1946년 7월 1일 날 최초 원자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 3일 후에 프랑스 패션쇼에서는 여성들의 가슴과 허리만을 가리는 최초의 여성 수영복을 선보였는데 그 수영복 이름을 비키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그 잔인한 핵폭탄의 그런 충격을 감추려고 하는 교묘한 상업적인 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몬도가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요, 이 비키니 섬에 한 거북이가 알을 낳으려고 육지에 올라온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알을 낳고 이 거북이가 그 느린 걸음으로 다시 이제 힘없이 물 냄새를 찾아서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그 바다 냄새를 맡고 내려가야 하는데 다시 바다로 간다고 한 것이 방향 감각을 잃고 점점 육지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인데 이게 뭐냐? 핵실험으로 인해서 방사능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핵실험의 그 부작용 또 이 핵의 그 무서움을 알려주는 고발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이 거북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와 같이 물로 가야 할 사람이 산으로 가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원자폭탄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죄에 피폭되어 가지고 그 영혼이 판단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판단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거북이처럼 그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오늘 당대 내 육신의 한때만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 영원히 내 생명을 파멸로 몰고 영원한 그런 파멸로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이 죄의 파괴력과 그 위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눈에 보이는 사회 속에서 거기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막상 정점에 가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의 문명의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살고 구경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을 스스로 끝마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참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다음 세대에 그런 길을 인도해야 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고 자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서로를 죽이고 죽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혜택 속에서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10개 안에들은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을 포기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자기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막 웃음이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아이고 예쁜 소년인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늙어간 걸 느끼겠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무엇이 어떻고 막 그러면은 웃음이 나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그걸 느끼거든요. 자기가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고 시간이 막 가니까 초조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공통된 의문을 가집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세월만 빨리 가고 나이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과 부딪힙니다. 오늘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바라는 이상과 오늘 나의 지금 풀어가고 있는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일치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이 뭔가 의미 있게 지나가야 하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들이 무료함과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너무나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찾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이 굉장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존중감을 받아야 하고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어야 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같이 웃고 명랑한 것 같지만은 혼자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볼 때는 허무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잘 사느냐 물어보면 사는 게 아니라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첨단의 나라에 세계가 관광 오고 싶어 하고 와서 한국의 그 문화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돈 내서 한복 빌려가지고 입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런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 없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지은 그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찾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의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에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세상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같이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도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이 있기 전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다 아시지만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조율하여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해 가야 하는지의 그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물론 감사함으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도 참 좋은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전을 찾아서, 예수님이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당대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한 곳 있어서 기도할 곳이 거기뿐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나사렛 지역에 거기에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가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소인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곳곳에 세워두고 성도들이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또 현대인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 같이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가 있어가지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운동 삼아서 다이어트 삼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과의 만나라는 거죠. 주님과 만나기 전에 사람과의 만남을 절제하고 성도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기도를 마칠 때 제자들이 성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디에서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문제, 자기의 소원을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을 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거죠. 찾아온 사람들, 그들 주님 돌보는 게 주님의 일 아닙니까? 이거 빨리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과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여기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앞에 이 몰려든 그 사람들을 지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그것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루빨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소문 듣고는, 이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큰 뭔가를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그 일과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매일의 그 습관과 내가 직장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 다양한 가운데서 어둠의 빛을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명확하게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공생의 기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앞서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이 독촉,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거죠.
중국 데리고 선교에 나갔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매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의 행복과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 내 뜻에 맞추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람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공통된 길을 걸어갑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 나가면서 내 자아의 모든 생각과 고집, 나의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순종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그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이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기회와 그 유혹은 항상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같은데 이게 나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큰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쌍둥이처럼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받아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은 목동입니다. 근데 그가 일약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따라서 이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울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그것을 살펴보다가 결단을 내리죠. 내가 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사울 왕이 결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는 어린아이고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소년이다.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의 용상이 백정노장이 있고 그 시대에 걸출한 영웅인데 싸울 수가 없다. 애꿎은 생명 버린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웠고 다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저 이방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정도야 문제없다고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운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희생 제물로 다윗을 내보냈죠. 그래서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제압을 하고 그의 쓰러져 있는 그의 목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베고 골리앗의 창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꿰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용기를 낸 이스라엘 군대가 총 진군해서 블레셋을 쓸어버리고 전쟁에 대승을 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승한 그 군대가 사울 왕을 잘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분명히 옆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경하고 이미 소식은 빨라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호를 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잘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랑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그놈 자기 아버지보다 잘났네, 참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표현인데 이걸 사랑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사울왕은 시기하고 그때부터 경계하고 미워했어요. 다윗을
향하여 생각하면서 그가 만만이면 내가 천천히 그가 만만이면 그가 장차 얻을 것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왕 되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다닙니다. 사울의 목표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다윗이 2번이나 그를 살려서 보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보내준 게 아닙니다. 주변의 충신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를 죽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를 부딪힐 때 죽이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살려 보내줍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번이나 그렇게 하죠.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그의 친구 사울 왕의 큰아들인 요나단에게 서로는 우정이 아주 순수해가지고 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나의 왕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하니까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지만 나의 친구이고 또 너는 우리 집안의 왕의 사위 아니냐. 그럴 리 없으니까 내가 가서 그 일에서 사실을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리미날리티라는 단어인데요. 문지방 그런 뜻이 문지방.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어서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한 걸음에 넘어가듯이 지금 삶과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문지방 하나 넘듯이 너무나 위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위태한 사람은 생존하고 생명을 살고 싶은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이 자기에게 원수가 자기 손앞에 있어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철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기회와 유혹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동의하기를 죽이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 붙여준 기회이고 당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유혹이라는 걸 알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당장 그를 죽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 보내줍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보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감동한 거죠. 그렇게 비열하고 악독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울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도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모든 많이 보는 앞에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유혹과 기회를 분별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자꾸 죽이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의 감정과 이 본능적인 느낌으로는 그 위협을 제거하고 그를 죽이고 싶지만 그보다도 영원하신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기름 부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왕인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던 건 뭐냐?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생활 살아가면서 잘나고 똑똑하고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 그가 올바른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총명함, 지혜, 판단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없다는 거예요. 폼으로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성경책 다운로드만 해갖고 갖고만 다니지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해서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 부모들은 글자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겨우 언문이라고 그래. 옛날에 한글을 언문 깨치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리고 떠듬떠듬 찬송 부르고 성경 읽었어도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데 그 자손으로 오늘로 사는 우리 현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축적되어 나오는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고 너무 겁쟁이고 말이죠. 너무 비열하고 너무나 유치해요. 자기의 인생을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우지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비춰주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영성과 영역의 현대인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과 기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는 걸 살피고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깨어 기도하는 진정한 영성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영혼의 힘은 성령의 권능인데 그 영혼의 힘을 우리의 영혼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나이가 먹어가서 늙어가지만은 영혼의 영적인 힘은 차고 넘쳐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그 영성이 그 자기 안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바로 생각나게 나아져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나가는 그러한 비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무력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들의 가장 위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았던 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에 살해했던 히틀러가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뿐만 아니라 많은 수용소에다가 가둬두고는 다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요. 그 수용소 벽에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이 써는 글 중에 어떤 글이 있었는데 세 줄로 표현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기가 지금 곧 죽을 줄 압니다. 얼마 후에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거죠. 히틀러와 그의 모든 세계는 다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실 때 하늘도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주님께서 머물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외친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침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침묵하십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그 결정적 십자가의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담당하고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류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외침이 뭐냐면 테텔레스타, 값을 다 치렀다, 다 죄의 값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의 영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가도록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핵심인 캐리 그 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환경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창조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고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나 급속하게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오늘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둠의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하고 정통 말씀을 따라 제대로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 일과를 끝마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패턴이 정확해야 돼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진중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맑게 마치 샤워를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자듯이 그렇게 영의 맑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영적인 패턴을 가져라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와 같은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